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23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종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사무엘이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표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주님의 영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켰다. 근데 이제 동시에요. 바로 다음 절이죠. 14절 우리가 읽은 이 첫 본문에 반면 사울에게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서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해본 적도 없는 그러한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놀라운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주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혔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의 이게 연장선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자신의 영을 거두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두고 난 다음 악신이 들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악신이라는 걸 정확하게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우리 23절 본문에 보면 수금을 타자 제정신이 들어왔다. 그런 걸로 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신 발작이나 질환이 아닐까. 사울은 지금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울에게는 그런 정신적 문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울 한 사람에게 임한 아주 특별한 경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면,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 그것이 떠나고 나면 사람은 뭘로 채울까요? 사람은 그 자리를 어떤 영으로 살까요? 지금 이 사울이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문제, 이거는 사실은 영적 현상이자 우리들의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사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그때의 정신과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정신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순간, 어겼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다운 마음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보면 너가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아담이 당신이 주신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이 바뀌었어요. 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제가 범죄하였나이다. 제 마음 안에 이런 시험이 들어 이기질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아내는 제가 잘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런 마음, 이런 영이 없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금기한 열매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은 것이다. 영이 바뀌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것을 부어주신 이유가 하나님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걸로 내가 살아있게 된 거는 하나님과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거룩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뭐가 하나 또 있는데 좀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라는 건 바로 그와 같은 특징들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게 떠나버리고 나면 사람은 뭐가 될까요? 이 영이라는 부분을 잃어버리고 나면, 아주 단순화시켜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사람은 고기가 됩니다. 고기, 미트.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고기가 됩니다. 바사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가진 이제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제 육신만 남고 그의 정신은 공백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이 자기의 이런 정신적인 공백의 위로를 받는 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음악이었습니다. 자기도 사무엘이 그러한 이 뿔병에 기름을 받아갖고 그 사람에게 부었다는 사실을 모르죠. 신하들도 모르고. 그러나 왠지 다윗의 음악을 들으면, 다윗의 수금을 들으면 자기 영혼의 공백이 메꾸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자신의 정신을 온전히 갖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머문 사람의 노랫소리가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쏙 빠져나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호흡을 닮은 사람이 그들을 진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마치 7 귀신 들린 여인처럼 자기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런 우리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 제정신 들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 보면 예배소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찬양이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고 그들을 제정신 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 이 영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잘 간직하고 자기 정신이 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세상에 제정신을 찾게 해주는 그런 주님의 노랫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